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제 나오미는 이제 젊어서 과부가 돼버린 이 룻의 이 미래와 행복이 결국에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계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생각해 보렴,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봐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이 시간적으로는 이제 보리를 까부르는 것이 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것은 남자들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함부로 갔다가는 이 밤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몰라요.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이 말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이 가지게 되는 몸가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상태로 준비를 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타작마당에 미리 가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이 남성들이 뭐라고 볼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문란한 음란한 여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아주 주의 깊게 지금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치를 들고 누워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이제 표현으로는 발치를 들고 누워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이불을 같이 덮는 정도의 행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성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로 레위기에서는 다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치를 들고 누워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성적인 위험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도적으로 룻이 뭔가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웠을 때에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남자가, 이 보아스가 할 일들을 알려주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의 이런 생각, 또 이런 제시 같은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가는 이 룻의 이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음란한 여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심지어 잘못했다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해요.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은 지금 굉장한 인생을 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험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시어머니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룻이 이제 젊은 여성 과부였기 때문에 옆에 젊은 남성들로부터 여러 청혼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룻은 그런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적인 그런 인애를 보였고,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조차도 이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함으로써 기업 물을 사람을 찾고 이 어머니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지속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성적인 차원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불편함과 위험도 감수하고서라도 모험의 순종을 떠나는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눕게 되어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발치를 드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그런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킬 수도 있는 그런 행위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어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가 으시시 떨면서 이제 돌아 눕다가 여인이 자기 발치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당연히 놀라겠죠. 자기의 어떤 이 몸의 이 상태나 그리고 여성이 누워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질문하는데 룻이 대답하기를, 이 룻의 대답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자기를 이제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당신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분으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지만 자기를 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당신의 날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안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종 룻이 지금 보아스를 향하여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날개는 이제 큰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주는 것은 당신의 날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인물로서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 하나님의 날개 언약이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함께 나눴던 고엘에 대한 예시인데 사실상 결혼과 고엘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엘을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결혼은 사실상 자기의 어떤 외로움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시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언약이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그 땅을 잇고 그 가족을 잇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풍성한 순종의 모습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아주 신앙적인 이유로서 이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 순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런 대답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러니까 그런 청혼의 사건들이 이미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아스가 보아서도 이런 남자들의 청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이든 자기에게로 온 거죠. 그대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갸륵한 마음씨, 이제 갸륵한 마음씨라고 원문과 비교해서는 약간 부족해 보이는 번역처럼 보이는데 이 원어가 이제 헤세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헤세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인애라고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었는데 이 갸륵한 마음씨가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그 은혜와 같은 그런 마음씨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은혜의 사건들, 이 은혜의 반응들이 이 그림 가운데서 아주 농밀하게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여준 은혜, 이 헤세드는 뭐였냐면 이 시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고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자기의 땅을 떠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해준 그 은혜보다도 그 헤세드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이 고엘에 의해서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언약에 충실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자신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을 만한 모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언약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 우리가 이제 어제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보아스가 탁월한 남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고 나눴었는데, 이 정숙한 여인이 바로 이 탁월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보아스를 설명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탁월한 여인이고 남성은 탁월한 남성입니다. 탁월한 남성과 탁월한 여인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지반관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위기가 있어요.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은 그냥 여기에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반관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더 나간 관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잠시 피하여 있다가 헤어질 뿐입니다. 이 보아스도 이 남성으로서의 어떤 충만한 어떤 남성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탁월한 남성인 보아스도 언약의 확실함을 위하여서 그 순결함을 지키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언약 가운데 충실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났고, 남성은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고 어떤 부분에서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모든 순서와 모든 그 관계들을 다 파악한 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남성과 여성, 탁월한 남성과 탁월한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신실하신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두 탁월한 남성과 탁월한 여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 언약에 충실한 행동을 하려고 자기의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탁월한 남성과 탁월한 여성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로맨스는 단지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탁월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떠나서 주님을 위한 탁월한 사랑을, 탁월한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탁월한 사랑의 로맨스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약의 신실한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약속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말씀과 언약 안에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